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46면에 있는 다니엘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으로 벨사살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주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흘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는 기록된 언어가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5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다가 오늘 8장 1절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언어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람어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지금의 영어와 같은 언어였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처음과 마지막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내용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다니엘서의 언어의 기록에 따른 변화된 내용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한번 따라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다 또는 묵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고급 정보들, 교회로 말하면 당회에서 논의된 내용들 궁금해하시고 그거를 알았을 때 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구나 그렇게 뿌듯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라의 고급 정보, 국가 기밀은 아무나 알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굉장히 뿌듯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알게 되면 내가 참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세계 경영의 고급 정보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이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는데 계속 만나는데 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서로의 마음이 다 확인이 되고 그러면 결혼합시다 프로포즈가 되고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남편 아내가 되는 이 변화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비야.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 작은 겨자씨 하나에 담겨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 순간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다 갖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나타나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사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시험과 환난 때마다 그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찾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위기를 당할 때 불렀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 전쟁에서 필요할 때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불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 혼동되는 카오스가 될 때는 처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샬롬을 주셨던 샬롬의 하나님을 불렀고, 세상의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중환병에 걸릴 때는 라파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다시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어주는 소중한 탯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니까 양이여 지 갈 길로, 오늘 참 기도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뜻이라고 하고 마음대로 막 방황하는, 그대로 놔두면요 양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죠. 올해도 벌써 1월, 9월까지 지나고 10월 첫날을 맞이해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각기 제 갈 길로 우리가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거기서 어긋난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걸을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과 악인의 길,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되었나이다. 그 하나님은 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탕자처럼 세상에 다 그걸 탕진해 버립니다. 세상의 것과 다 맞바꾸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화들 다 잃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서 탕자처럼 털레털레 오는, 그거 다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반지 끼워주시고, 다시 신발 신겨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잠이 넘치나이다 고백해 하시는,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다시 살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다시 하나님이 이번 10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자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직까지는 바벨론 제국이,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있는 곳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다.
이 수산이라는 지명은 우리 제주에도 있는 얘기죠. 수산.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하게 보신 분은 이 수산이라는 지명이 귀에 익습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지명이 나오고, 이 수산은 성경의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수산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있는데 그의 몸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끄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세계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제주도에 우리의 육신은 제한되어 있고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도 저 아프리카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통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가운데 하나의 초월성입니다. 뛰어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 8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고, 다 죽었다고 말할 때 골짜기의 마룻배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가진 자원이나 내 환경을 둘러보면 미래가 그저 늘 비바람, 먹구름, 태풍,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찬란한 햇살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요엘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것을 나타낼 그 어떤 끈도 다 잘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다시 찾고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이 바로 다시의 하나님이세요. 1907년 우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일제가 강점하여 우리 민족의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냉랭하게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랭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꿈과 환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독교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 가장 놀라운 부흥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7년이 100년이 지난 2007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Again 1907, 1907년에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웬만한 교회들이 다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구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처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요한계시록의 그 첫사랑, 그 처음에 뜨거운, 그 처음에 그 열정, 사그러들고 시들고 뒤로 물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내게 처음에 붙으셨던 그 뜨거움, 처음에 내게 보이셨던 그 설레임, 처음에 내가 느꼈던 그 벅찬 가슴, 이 살아있는 신앙을
오늘 내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사철의 목바람 불어있고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고백했던 내 소중한 자녀들은 내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상속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루었던 우리의 가정. 그런데 자녀들은 세상에 다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넘쳐야 할 가정은 모양은 날로인데 온기가 하나도 없는 식어버려요. 그런 날로 같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셨소.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한 번 실수, 한 번 실패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했어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천번을 써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쓰러졌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게 쓰러졌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심의 위대한 구속사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들을, 또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여러분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 절망의 언어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면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주시면 지난번보다 1907년보다 더 위대한 회개의 불, 더 놀라운 부흥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타오르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70년 만에 해방을 주실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하나님이 미리 다니엘을 끌어당겨라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희망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10월 1일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여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린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꿈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라라는 아름다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아서 이제는 초내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 번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희망이 없고 생기를 잃었을 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늘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주님이 10월 한 달 오래 남은 시간들 동안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운데 다시 살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들, 다시 긍휼히 받기를 원하는 것들, 다시 치워지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제목들을 붙들고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였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1907년에 회개와 공의의 불길이 들불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평양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의 거룩함이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든지 어떻게 쓰러졌든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든지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내가 다시 파고 걸음을 주고 돌보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뜨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돌리지 마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또 다시 오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니 허락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또다시 10월이라는 새로운 시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번 한 달 동안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태풍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임재하시사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한국교회 나라의 민족 북녘 북방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환우들과 가정들 가운데에 새로운 꿈을 안고 새로운 준비를 하게 나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각종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에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